징계 채찍으로부터의 회복,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기독교는 인간의 이제 죄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죄로 인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으면은 죄 문제가 이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그러죠. 죄 짓지 마라. 그것은 죄야. 너 회개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연지에 가면 이제 스모크 프리존 그러죠. 이 얘기는 스모크가 자유로운 그런 곳이 아니라 스모커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듀티 프리하면 세금을 마음대로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는 관계없는 면세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은 신풀이란 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무관한 존재다. 근데 이제 이단 중에서는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영주주의자들은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스펄전에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 이분들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선 이제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제 토마스 왓슨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죄가 회개의 눈물에 익사하지 않으면 영혼이 불에 타 죽는다. 쉽게 살다가 지옥에 가느니 어렵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회개는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장인의 연장처럼 병사의 무기처럼 항상 늘 곁에 두고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회개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제 틈이 있었을 때에는 그 틈은 바로 죄였고 그 죄를 없애고 긁어내버리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양 같아서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다. 이 회개란 것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대한 채찍과 징계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서 벗어나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조차 그것도 회개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날부터 우리는 회개는 계속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체가 이런 세상의 주인,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임금 마귀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살다 보니까 보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두 세상으로부터 오는 하나의 정욕의 대상이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냐? 그러한 세상과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세상의 주인,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상이니까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은 다 마귀의 수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죠. 속량을 받은 것이죠. 노비에서 노예에서 양민으로 우리가 바뀐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러한 세상과 죄 가운데 마귀의 영역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 가운데 거기서는 안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불법이고 죄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여기 있다 보니까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씻었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은 자주 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와서는 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회개의 강물 위에 거하신다.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서는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삶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또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금방 또 이렇게 회개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때 회개하게 되죠.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는 또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게 되죠. 자꾸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성숙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정상이죠. 정상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또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삶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다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벗어난, 다시 말하면 징계와 채찍이 따르는 그거를 통해서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때립니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정당화시키고 자꾸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하는 울타리를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는 울타리를 넘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쌓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진노에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과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는데도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왔다가도 약해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본인이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나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웅덩이에 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알면서도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그래서 다시 못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삶을 발견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이제 다 굴복하고 내려놓고 결단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0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도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내가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어떤 법적인 구제 절차를 찾아서 내가 행해야 되지, 가만히 있다고 누가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평상시에는 단순한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일정한 그러한 회개에 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제 징계와 채찍 속에서 강제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그런 단순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이제 시험을 하지 않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악한 세력들에게 허락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삼킬 만한 대상이 되는가, 그러한 틈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들어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고 저들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경고합니다. 말이 저 분노를 그치라. 너가 왜 분노를 하느냐? 너가 계속 분노하면 지금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죄란 것은 마귀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것을 거두지 못하고 계속 지속했을 때, 분노를 지속했을 때 결국 마귀가 그를 살인자로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욥기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마귀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가 있나 이렇게 찾고 다니고 있어요. 빈틈이 누가 있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의 영향력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현실적으로 우리 이렇게 앞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다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서 여러 가지 무너지고 망가지고 잃어버리고 또 육체가 망가지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할 때 이제는 너는 단순한 기도로 안 된다.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 그 깊은 회개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도해주고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왜?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을 타고 들어온 세력들,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쓰레기에 비유해요. 그래서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새끼가 들어오듯이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귀신들이 들어온다. 그 쓰레기를 처분하고
죄를 처리하면은 쥐들은 못 들어오고 귀신들도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통해서 발판으로 삼고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막 그 사람을 막 그냥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채찍과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은 깊은 회개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죄를 짓게 되고 또한 어떤 죄가 있는 것인가, 또한 그 죄에 따라서 회개를 어떻게 될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이것이 또 달라지는 거죠. 회개해야 할 죄를 갖다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든 죄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이제 자기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죄, 하나님께 대해서 범한 죄들, 거룩하지 못한 죄,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그냥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 우상 숭배한 죄들, 그런 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와 여러 가지 채찍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또한 이제 그와 비슷한 모든 죄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웃에게 해악을 보면 이제 10계명 4에서 10에 해당되는 이제 음란하고 남의 죄를 탐내고, 또 포괄적으로 음란한 죄, 도둑질한 죄, 죽인 죄, 사람을 살인한 죄, 이런 모든 죄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작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남한테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모욕을 주고 그러한 것들, 그러한 작은 죄들. 근데 그러한 작은 죄들로 인해서는 또한 그렇게 큰 징계가 안 오겠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방탕하고 타락해서 여러 가지 중독되어지고 음란하고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징계가 또한 엄청 크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데,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한 죄.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일반 형법에서는 퇴거하라 했는데 매장에 들어왔는데 정당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으면 매장 주인이, 매장 매니저가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 나가고 버티면 퇴거 불응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 우리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 남을 용서하지 않은 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았어요. 할 것을 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성경에서의 하나의 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남을 용서하지 않은 죄,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은 죄들,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그러한 죄들,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짓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한 죄를 틈을 타고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발판을 삼아서 지배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 상처를 당했어요. 사람들 앞에 상처를 당했는데, 다윗도 그랬죠. 모욕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처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내가 이제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묻어둔다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의식의 세계는, 보이는 의식의 세계는 한 30%도 안 된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70% 이상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것을 내가 기억하기 싫으니까 자꾸 묻어둬요. 눌러둬요. 내 자아로다가.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자꾸 그 안에서 이제 악과 독이 막 뿜어져 나오면서 내가 자아가 약할 때 드러나죠. 그래서 괜히 피의식을 갖고 분노함을 갖고, 그 다음에 공격성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또한 나보다 가장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한테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공격을 하게 되고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는 악과 독인데 그것은 악한 세력이 우리의 이러한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를 풀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해서 쌓여진 묵혀진 그러한 속에서 악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뿜어내고 독을 뿜어내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은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처증, 의부증, 나중에는 이것이 또한 이제 망상으로 변하고 불안장애 이렇게 막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쭉 이렇게 추적해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인데 적극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도 남을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가 우리의 피해자인데도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 또한 소극적으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그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 안에 비집고 들어온 악한 세력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사람, 징계와 채찍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든 틈을 메꾸고 가려진 눈을, 우리를 향한 가려진 눈을 벗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한 회개, 우리가 매일 평상시에 하는 회개, 그러한 회개와는 다르게 이제는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할 때는, 징계를 허락할 때는 답도 예비하시고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찾아서 지도를 받고 수행한다면은 우리는 그걸 잘 합격하고 통과하고 회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졌고 적극적인 그러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죄, 이웃에게 엄청난 해악의 죄를 범했어요. 그가 이러한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한테 듣고서 깨닫고 인식하고 이제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그가 이제 그러한 자기가 지은 적극적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철저한 회개를 했죠. 회개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오랫동안 그는 이제 겪게 되죠. 이제 우리도 죄를 지면은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거기에 따른 반드시 또한 대가를 받게 돼요.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 대가를 받게 돼요. 그걸 또 극복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 모든 세력들, 평소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또한 위협하고 공포에 집어넣고 모욕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근심과 탄식함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그러한 자기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변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부당함, 분노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작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이제 동굴에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제안했고 결국 이미 이제 용서했다는 얘기죠. 그러한 깊은 회개를 평상시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랜 동안, 그래서 오히려 결국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다윗의 적들은 다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시편을 보게 되면 깊은 회개의 기도가 그에게 있었다.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붙어있는 산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완전히 일탈되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환경에서 결국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당해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그러한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러한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죄, 소극적인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울타리를 넘어서서 채찍과 징계를 맞아서 그때 내가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죄는 내가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징계 채찍 속에서 어떻게 빨리 벗어나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치유의 차원에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런 적극적인 죄 또한 그로 인해서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오랜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과정을 다 이겨냈는데 승리했는데 어떻게 했냐? 바로 이 토로하는 기도, 토솔하는 기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이제 이 토솔 기도를 많이 이제 이용하지요. 자기의 모든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동네 이렇게 가보면 채내림 이렇게 벽에 써 있어요. 여기가 채기가 오랫동안 묵혀져서 내려지지 않고 식사를 해도 편하지 않고 계속 불편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한꺼번에 채를 내려준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광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채를 내리는가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그 목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메스껍게 만들어서 토하게 만든대요. 지금이야 뭐 침을 맞고 이제 한약을 먹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걸 다 묵혔던 것을 막혀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원해지잖아요. 밥도 잘 먹고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토자라는 것은 바로 토솔 기도할 때 토자는 토한다 토자. 그 다음에 설은 말이죠. 말로다가 토해낸다. 또 이제 토로 142편은 토로라고 써 있는데 로자는 이슬 로자도 되지만은 뭐를 나타내다 할 때 뜻의 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출할 때에도 그 로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토로기도, 토솔기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묵혀져 있던 그러한 죄들을 다 한꺼번에 토해내는 기도. 뭐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씩 다 토해내는 거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죄가 묵혀지고 오래돼서 커지고 뼈가 쇠어짐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죄들을 다 이제 다윗처럼 철저하게 토해내는 것이죠.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자기의 그 지은 죄, 간음하고 살인했던 죄를 적극적인 죄였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해악을 저지른 것. 이런 죄들을 이제 깨닫고 속으로만 간단히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32편 3절에서 뭐라 하냐? 내가 토솔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화해졌도다. 이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토해낼 정도로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뭐 큰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울먹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하나하나 낱낱하게 그렇게 토해내면서 회개를 한 것이죠. 그 당시 자기가 죄를 저질렀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철저하게 그냥 격정하면서 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토솔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징계와 채찍 가운데 있다면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상황을 다 내가 생각하면서 낱낱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의 잘못됐던 부족, 그런 거 다 기억하면서 낱낱이 회개하는 거,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바로 토설기도다, 토로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남의 것을 부당히 취했거나 남한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갚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회개 열매에 맺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것을 찾지 못했다면 대신 하나님 앞에 그만한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공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기억나는 죄를 철저하게 다 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죄들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또 그를 빌면서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또 말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토해내는 것이다. 또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삶을 살았다. 성중독, 술중독, 마약 중독. 그러면은 지금도 못 끊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끊어야 되죠. 근데 한꺼번에 안 끊어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몰 스텝이라 해서 하루를 끊어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기면은 일주일 끊어보고, 또 이기면은 한 달을 끊어보고, 그래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 완전히 끊어지겠죠. 때로는 그게 잘 안 되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만약에 요 3일 동안에 이것을 끊지 못하면은 나 손가락 하나 잘라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6개월, 한 달, 1년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시편 32편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장소를 내가 만들고 시간을 정하고 특별히 내가 그러한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골방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철저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던 모든 상황을 다 떠올리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또한 어렸을 때 생각나는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잘못을 다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 시간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회복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극적인 죄는 뭐냐? 내가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못한 죄.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피해자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묻어뒀어. 이런 것들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삽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별거 아니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상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사범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도시락을 갖다 드리라 해서 이제 도시락을 갖고 한참 이제 산을 넘어서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고생했다, 그래 어떻게 잘 조심해서 가라,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딱 봤더니 그래 빨리 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원래 그런 표현을 잘 못해요.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갑게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요즘에 같아서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게 또 상처가 된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이 상처란 것은 주로 가족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물론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로 내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간에도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날 잉태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머니한테만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원죄가, 부모의 원죄가 하나의 전이 된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주로 이제 가족들에게 많이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 사울 또한 그 압살롬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들이고 장인이고 그들에게 상처를 많이 당했죠. 또한 이제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이 이새의 가족을 찾아가라 해서 갔는데 이새를 통해서 제사를 청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사에 나온 사람들이 7명이 나왔어요. 8명의 아들과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들이 7명만 나왔어요. 근데 전부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럼 이제 다른 아들이 돼. 그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이야. 근데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뭐 미성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사에 참석을 못했다. 근데 정확히 미성년인지 뭐 그런 제도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또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린 나이에 만약에 그런 양을 치러 갔다면 평소에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물맷돌을 잘 돌리는 걸로 소문났잖아요. 그러면 그는 평소에도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 우리도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자라면 물론 이제 외아들이긴 하지만 다른 집은 다 그 소를 이제 키우는 일에 다 학교 갔다 오면 시키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안 시켰어요. 그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끼니까. 또 이제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제 막내 요셉의 동생인데 이 베냐민 같은 경우도 특별히 야곱이 그 베냐민을 통해서 행복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다 이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갈 때도 이 베냐민은 빼줬습니다. 혹시 위험할까봐. 그 정도로 막내를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형들이 7이나 있는데도 양치로 보냈다는 것, 또 평소에 양을 많이 쳤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한테 어떤 그를 통해서 상처가 있는 그러한 아들이지 않을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그러한 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러한 상처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울로부터 많은 이제 상처를 받았습니다. 살해 협박을 받았고 위협을 받고 모함을 받고 모욕을 받고. 그러나 이제 결국 다윗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도를 통해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 용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내가 상처를 당했어도 피해를 보았어도 내가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남을 용서한 것은 내가 죄가 되지 않게 해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탕감의 비유가 있어요. 탕감이란 말 자체가, 탕자가 이제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탕자인데 용서하고 감해준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10,000달란트 가졌던 자, 이제 그때 일당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한 6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6조 정도. 6조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왕한테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그를 관계에다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것을 왕이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을 용서하지 못한 게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옥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35절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를 당했는데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보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이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 돈도 필요 없고 저 사람이 깜빵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진심으로 좀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결같이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돈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본인을 위해서 그 상처를 치료받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그리고 저 사람이 처벌을 받아도 가해자가, 이 피해자는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저 사람이 사과를 하는 것, 그 사과를 받고 싶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걸 묻어두게 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사기를 당했거나 폭행을 당했거나 어디 성적인 피해를 당했거나 또한 여러 가지 폭력을 당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묻어두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우리 자아가 약해지면, 자아로 누르고 있잖아요. 자아가 약해지면 스멀스멀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내가 투사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를 또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이 또한 그런 피해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조폭한테 자기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좀 안 비켜준다고 뭐라고 막 욕을 먹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그 상처를 누르고 있다가 조폭한테는 힘이 약해도 못 풀고 그거를 연약한 여성을 납치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걸려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복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눌러진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눌러놨는데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 악한 세력들이 그거를 또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쓴뿌리란 말을 썼습니다. 이 쓴뿌리란 용어는 바로 쓰다는 말이 악과 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쓴뿌리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고통을 준다, 괴롭게 한다, 이럴 때 이 괴롭다는 용어도 바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의 그러한 내용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란 것은 우리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악한 세력이 자리 잡고 들어와서, 그것도 하나의 죄니까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힘들게 하고, 또한 본인도 그런 것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의식과 또한 분노, 여러 가지 또한 경계, 공격성, 적대감을 통해서 이제 가족에게는 이제 부부간에는 또 이러한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이런 것이 또 하나 망상증세, 분노장애, 두려워, 매일 또 두려워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도 피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책임감 갖고 살았는데도 상처를 당해서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또 본인이 고통을 당하며 그러한 정신적인 병리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이 자기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들은 그것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돈 몇 억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횡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분노와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형편을 와서 얘기하고 자기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갚겠다고 이렇게 자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듣고서 그 장로님은 이제 그러한 상처, 분노, 이러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가져갈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면은 어떤 물질의 어떤 손해를 떠나서 자기가 또한 어떤 폭력을 당했더라도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용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해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될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가해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었는데, 근데 상대방은, 피해자는 엄청나게 그걸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못 느끼죠. 그래서 이제 형사 사법제도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온 사법제도인데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형사 조정하는 그 기간에 서로 이제 만나게 해서 그 안에서 중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당해서 고통당했던 그 상황을 가해자 앞에서 그대로 낱낱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안 되고 이러한 가족이 또한 힘들고 그런 상황을 다 낱낱이 가해자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그걸 듣는 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장난으로 한 것 같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고통을 자기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피해자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죄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비는 거죠. 그럼 이제 피해자는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의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탄원서를 써서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진짜 용서고 진짜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이게 많이 이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한가요? 또 오래됐거나 또한 그 가해자 당사자가 없고 가해자가 또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상황극을 만들죠. 이 상황극이란 것은 가해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다시 똑같이 그 상황을 떠올려서 거기에서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 너가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면서 그 가해자를 상대로 같이 서로 상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직접 당사자라면 더 효과가 좋겠죠. 그럼 상대방이 그걸 느끼고서 깨닫고 본인도 이제 상대방을 갖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울면서 또 용서를 빌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도 거기를 보고서 용서를 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서로가 이제 포옹하고 그리고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몇 번 하면 이제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근데 때로는 또 이제 그런 가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아닐 때에는 다른 사람이 대리로 나와요. 목사님이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또 옆에 아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상황을 떠올리다 보면 비록 당사자가 직접 가해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에 이입이 되다 보면은 감정이 막 나와서
때로는 그 사람도 막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건 또 잘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상대방이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미안하다 대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잘못했다. 그래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오래되고 또한 당사자도 다 죽었고, 특별히 이제 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또한 모르는 사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런 상처를 우리가 떠올리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냐? 바로 성경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나의 모든 그러한 상처를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에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막 화도 나고 분노가 나서 막 그 상대방을 욕하고 막 저주할 수가 있고 막 그러는 거죠. 단지 그 상대방은 하나님인 거죠.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들었고 아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위로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이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다윗에게 중상모략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모함하고 모욕하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까닭 없이 자기를 공격했다 그러죠. 나는 그렇지 않고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들을 갖다가 복수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이 상처를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으니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죄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죄가 쌓이는 거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직장을 그들이 갖고 있는 직분에서 쫓겨나게 하라는 얘기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라 합니다. 자기들을 다윗을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걸식하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서 빌어먹게 하소서. 이렇게 막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빼앗고, 이제 재산도 다 이제 빼앗기라고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이렇게 쭉 그냥 저주의 기도를 막 퍼붓습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한 자들 앞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30절 3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레위기 17장에 19장 17절에 보면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마라, 앙심을 품지 마라.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런 당한 그러한 억울함과 분노, 이런 상처를 떠올리면서 아까 제가 상황극 할 때나 또한 가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다 직면하면서 가해자한테 다 토해내는 듯이 여기도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상대방이 받아줄 수도 없지만은 또한 그들에게 복수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요, 하나님 앞에 이걸 솔직하게 쏟아 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서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쏟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그냥 쏟으란 얘기예요. 쏟으란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심정으로다가 우리가 상처받은 그 심정,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적대감들, 이런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적극적인 죄를 지었을 때나 또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나 그 모든 환경을 내가 떠올려서 그 상황에 직면해서 있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갖다가 힘드니까 싫으니까 그냥 묻어뒀잖아요. 근데 이것이 묻어둔다고 해결된 게 아니었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본인이 마음이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다 그 상황을 떠올려서 드러내서 있는 감정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상처 준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와 억울함과 화와 저주의 생각이 날 수도 있죠. 그럼 그때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죄가 되겠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나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도합니다. 시편 142편을 보게 되면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한다, 토설한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뱉는다는 얘기죠. 쏟아놓는다는 얘기죠. 물 쏟듯이 마음을 토한다는 얘기죠. 또한 자기가 당한 그런 우환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 진술이란 것은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진술서 같은 거, 경찰서 같은 데 가면 진술서 쓰면은 낱낱이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상황별로 다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솔직하게 감정으로 처음에는 막 북받쳐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진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다 그래요. 시편 6편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절망 가운데서 막 그냥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소홀해서 감사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철저하게 자기가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러 왔다가 나중에 가선 힘을 얻고 이제 위로를 얻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다시 힘을 얻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 그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토설하는 기도를 통해서 감정을 토설하고 또한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고 기도하고 진술하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치료받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토서 기도할 때는 힘들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다 떠올려서 들춰내서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다 그걸 갖다가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사울을 만났을 때 정말 다윗을 추적하던 그런 사울이 이제 다윗이 이제 이 광야의 굴 속에 피신했는데 이때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이제 굴로 들어왔죠. 바로 옆에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은 아마 정말 평소에 그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거기서 그를 복수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울을 처단하지 않고 그런 완벽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과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자기 뜻대로 복수하지 않고 그래서 옷자락을 자르고 그의 존재를 밝혀줬고 사울에게 그에게 뭐냐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자비와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그러한 기도, 토설의 기도, 토로하는 기도, 깊은 회개 그걸 통해서 용서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우리가 이건 깊은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받았고 눌러놓았던 것,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되었던 거, 용서하지 못해도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한 부분을 다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걸 철저하게 떠올려서 그 상황에 직면해서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내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용서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들이 없어지는 거죠.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은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마음에 그 상처가 묵혀져 있어서 그걸 타고 들어온 그것이 죄가 돼서 타고 들어온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또한 이러한 징계와 상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쓰레기가 없다면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죄가 없다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치료하기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용서하지 못했던 그러한 쓰레기들을 우리가 처분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죄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걸 내가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용서를 한다면은 그 죄가 없어지겠죠. 쓰레기가 없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죠. 다 용서했기 때문에,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러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 내가 그걸 끄집어내서 용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용서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형통해지고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더 범사에 잘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옛날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징계 속에서 채찍 속에서 회복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서 벗어나기 직전에 있다 그러면은 빨리 돌아와야 되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못 느끼는 그러한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또한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다가 징계나 채찍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우리가 빨리 또 인식하고 주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빨리 포기하고 굴복하고 미련 갖지 말고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깊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영접했다가 다시 떠나 있다가도 다시 언제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고 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에도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내가 떠나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지은 죄, 소극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깊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상습적으로 또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회복되면은 또 세상으로 나가고, 회복되면 또 울타리를 벗어나고, 그럼 이제 들어올 때마다 또 더 그 징계의 강도가 깊어지고 또 기간도 길어져요. 회복하는 시간이. 나중에 가서는 엄청나게 길어지고 또한 다시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돌아오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50세를 지천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명을 아는 때다. 60세를 이순이다. 귀가 순해진다. 다시 말하면 50대가 되면 정말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50대가 되면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더 늦어도
60대가 되면 돌아와야 됩니다. 귀가 순해지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견고한 진들, 나의 잘못된 고집들 다 내려놓고 굴복시키고 귀가 순해지는 나이 60에도 안 돌아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최소한 그때까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끝까지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만의 그런 견고한진들 자아를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고 정착해야 됩니다. 그렇게 최소한 50대 60대에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 후에는 우리가 징계를 감당할 체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배우고 확신하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지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돼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잘못하면 회복되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한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엄청나게 나는 무엇을 이뤘고 다 되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무너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진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징계와 채찍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일생을 정말 자기가 있는 큰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떠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것을 드러내기 힘드니까 부끄러우니까 떠나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방황해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출석의 연조만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삶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그 연조만큼 더 변화되고 성숙되고 더 완전한 데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영혼육,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육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있어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도 돌아온 게 다행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저는 그렇게 하냐면은 첫째,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그 다음에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 심령에 주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이 될 때까지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를 빨리, 죄를 다 없애버리고, 또한 그 가운데 틈을 탔던 악한 세력이 쓰레기를 자꾸 청소하는데도 자꾸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깎아내고 다 들춰내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진정한 치유가 되고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또한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는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늘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가운데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은 빨리 돌아오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번 떠나서 징계와 채찍 가운데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엄청 힘들다. 그만한 대가가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더 돌아오기 힘들다.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과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항상 깨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늘 회개하는 삶, 늘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